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와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하나님이 바로가 무서워서, 바로가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여기 읽은 출애굽기 10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사람들은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기적을 보아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도,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도 그들은 알고 있어요.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재앙이 그들 가운데 왔다가 돌아가도 사람은요, 그때가 지나면 마음이 다시금 완악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징으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줘도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완강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은요, 사람은 본질적인 걸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위기를 통해서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이, 이것이 재난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난이 반드시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바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재난을 계속 보내셨겠습니까? 모세를 계속 보내서 경고하고 재난 보내고 다시 돌이키고 또 경고하고 재난 보내고 돌이키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보고 듣는 자가 깨닫고 돌이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도 마찬가지고 애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는 안타깝게도 불행한 자죠. 불쌍한 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10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정말 이걸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걸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이런 걸 보아도 이런다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까? 믿어지세요? 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계속해서 내리는 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한 번에 멸하셔도 되는데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다시 또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일 뿐만 아니라 기회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완악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완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이 말이 바로가 무조건 고집이 세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바로의 완강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고 계시더라.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표징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표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 주권, 능력,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단순히 바로만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2절에 이 행한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의 감정,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런 데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느냐? 아니다.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그래서 사람이 믿어야 되는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정해주셨다. 이렇게 서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도 저것도 다 맞아요. 이게 사실은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또 8장이나 이런 데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하게 말한 것도 맞고,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맞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미묘한 그런 그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니면은 인간의 자유의지,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 절대 주권만 있느냐? 그럼 인간은 꼭두각시죠. 로봇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자유의지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것이 서로 잘 조화되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이거 아니면 저거, 흙 아니면 백, 뭐 아니면 도, 이것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그분의 계획 속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가 마음을 강박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조종해가지고 로봇처럼 요즘 뭐 로봇 나오잖아요. 그렇게 막 조종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그 주권, 인간의 그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다 하여서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 잘됐다, 안된다, 뭐 이런 얘기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운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운행 가운데에서 이것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무조건 하나님의 그 뜻을 얘기할 때 이렇게 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저렇게 돼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냥 하나로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뜻은 뭐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런 그 꿈 안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안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다 이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기회가 될 수 있고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멸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걸 얘기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무언가를 선택하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 아주 작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올바른 결단을 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또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가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돌아설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보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했을 때 듣고 돌이키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그들에게 달려있어요. 우리는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결단은 그들에게 달려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달도 못해서 그들이 듣지도 못해가지고 결단하지도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늘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그냥 예수가 구주입니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진다면 그들은 이 경고를 기회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해지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조차도 녹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세를 보냈잖아요. 계속해서 경고하셨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요.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까지 최소한 그 사람이요, 복음을 9번은 듣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복음을요, 9번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9번을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소. 그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한 번 딱 전했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가 되세요. 당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구주입니다. 뭐 100년, 1000년 전해봤자 그 사람이 이것을 처음 들었다면 마음이 변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 번 듣고도 마음이 변화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것이 변화되기에는 아직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적어도 이런 메시지를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지나가다가 버스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우연하게 들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인터넷에서 설교를 보았다든지 누군가 전도했다든지 글을 보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한 최소 9번 정도를 들으면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저쪽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나가거든. 넌 이제 처음 들었구나. 넌 이제 겨우 한 2-3번 들었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실망하지 않아요. 그럼 복음 딱 전했는데 금방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말만 딱 전했는데 그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금방 상관 왔어. 그럼 내가 잘나서 이게 내가 전도에 능력 있네 그래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읽을 때까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요, 계속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못하면 멸망한다. 예전에 우리 한참 했던 그 편말 있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칭. 그죠?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걸로 믿었다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나와 애들이 구원을 얻으려. 예전에 제 아는 목사님도요, 그 편말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칭 이거 하고 다녔어요. 그냥 그거를 배워가지고 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분이 미국에서 또 그거 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죠? 근데 그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보고서 변화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우리죠.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 듣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질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 여기 계신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는 돌이킬 기회라고. 따라합시다. 경고는 돌이킬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10장에서 8번째로 제안을 내리시는데 어떤 제안을 내려요? 메뚜기 제안을 내린다는 거예요. 메뚜기 제안. 요즘 자연적으로도 이 메뚜기 제안이 많이 임해요. 그래서 어떤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막 메뚜기가 그냥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가 막 날려들어 막 그 밭을 막 그냥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보잖아요. 여기서 보는 메뚜기는 그것보다 더 큰 규모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애국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수백만 마리가 아니라 수십만 마리, 수천만 마리였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과 달리 당시는 농경문 아닙니까? 애국 같은 경우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 메뚜기 재앙은요, 그들의 모든 그 생존권을 다 박탈해가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재앙을 지금 보냈다는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간단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거 단 하나예요. 오늘 10장 3절에도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겠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뭔 말입니까? 지금 너는 누구를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십니까? 창조주이십니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경고를 단순한 벌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듣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있는데 실제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멀리 떨어져가 있는 사람들을 그들 보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커요.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나요? 주님과 닮아서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만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잠시 주님 앞에 돌아온 것 같다가 또 잠시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멀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한 번 그런 것을 경험했으면 철저하게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바로처럼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큰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고침 받았더니요, 예수를 처음 믿고 나가서 병고침 받았는데요, 병고침 딱 받고 나니까 교회를 안 나고 세상으로 나갔다는 얘기 제가 예전에 했었죠. 좀 많이 봤어요. 다리가 다쳐가지고요, 쫄뚝쫄뚝 거려가지고 그렇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다리 다쳐가지고 산을 못 가게 돼가지고 절망에 빠졌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놀랍게도 다리가 났어.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고 산을 가더라고요.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무시하지 말고 주께로 돌아왔으면 확 주님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둠 속에서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둠 속에서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어요?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흑암.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일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대요. 왜냐하면요, 이것을 막 짚어야만 되는 그런 어둠이었다. 더듬어야만 하는 그런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어느 깊은 곳에 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방공 같은 그런 곳에 만든 굴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굴 안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촛불 켜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사람들이 쑥 들어가서 그 안에서 불을 다 끄고 기도하는데 들어가는 길이 참 험해. 불을 끄자마자 정말 눈앞이 아니라 내 손다. 아무것도 안 돼.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디가. 위아래 전후 좌우가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위아래도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런 어둠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밤에 그냥 무슨 이렇게 밤에 불 딱 끄면은 그래도 조금 있으면은 좀 약간 희미해지면서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어느 정도 있으면 조금은 보이잖아요. 아예 그런 것도 없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은, 3일 동안은 아예 뭐가 어딘지 모르니까 더듬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예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일어날 생각조차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큰 공포와 절망이 올 줄 몰라요. 그 어두운 가운데 있잖아요. 정말 엄청난 두려움이 다가오는데 아마 애국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조절할 수 있다. 태양이 떠 있는데 태양을 가려버린 게 아니잖아요. 태양이 있어요. 있는데 어둠으로 완전히 막을 씌워버린 거예요. 이 태양신은요, 애굽에서는요, 최고의 신이에요. 우리가 보통 애굽의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을 라라고 부르잖아요. 라. 그 라가 무엇을 뜻하냐면 이 태양신을 뜻해요. 그런데 이 태양신이, 이 태양이 주는 그 주권이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그 재앙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는데, 특별히 흑암의 재앙은요, 애굽의 최고 신에 대한 재앙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세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요, 정말 앞뒤로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흑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다 보이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정말 어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목적을 잃고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요즘은요, 우리 아이들이요, 옛날 같으면 막 서로 어울려서 막 뛰놀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만나도 인터넷상에서나 만나고 게임상에서나 만나지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별로 드물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인간적인 그 관계가요, 완전히 끊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의 마음속에 요즘 뭐가 가장 심각하냐면 이 우울증이 그렇게 심각하다. 아니, 젊은 애들이 뭐가 그렇게 심각하다 보면 우울증에 걸려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삶에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뭐 그런 걸 겪으면 모르겠는데, 요즘은 젊은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들이요,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아이들이 막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헤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아이들이 자살하는 그 율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뭐 발전하고,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뭐 AI가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도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저
중에 극소수만 그거를 뚫고 나갈 뿐이지 많은 젊은이들이요 거기서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어둠의 정체를 분명히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나라에 왜 이와 같은 어둠이 둘러싸고 있을까?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져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23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똑같은 애굽 지역입니다. 물론 고센 땅은 약간 위쪽에 있죠.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태양이 동일하게 내리쬐고 있는데 애굽 전역에는 지금 어둠이 깔려 있는데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을 또한 반사해서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빛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가? 정말 내 말 속에, 나의 삶의 가치관 속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면 아무리 어둠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표징은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표징은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10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보여주셨다고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나라에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죠. 교회마다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오지 않아요. 왜냐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에 오면은 이게 뭐 일단 재미도 없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 이게 너무 진부한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그 교회에 와서 우리 젊은이들이요 그 선교에 대한 그 열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눈물 흘러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요즘 그런 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정말 정작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떠한 그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야만 이것이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사실은요 이 모든 교육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복음
증거, 복음을 전달하는 그 모든 과정은 성경을 보면은요, 교회 자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가정에서 이루어진 거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복음으로 계속적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전달되어져 나가야 되는데, 오늘 많은 가정들이 아이들을 학교에만 맡겨놓고 교회에만 맡겨놓고 거기서 아이들이 그냥 모든 걸 다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은 아예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학교에 맡겨놓고 나서도 아이들이 지식적인 건 잘할지 몰라도 인성이 없어요. 목표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만 맡겨놓고 나니까 말씀을 몰라요.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실제로 사실은 복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부모들이 감당해야 된다. 이것은 부모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이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그랬다는 것이죠. 6월절이 되면은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나서 항상 이것을 설명하고 가르쳤다 그래요.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야만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세대 계속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다음 세대 미래가 정말 소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일을 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그냥 단순히 말로서만 이것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요, 이 신앙은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행동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가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머리에 놓고 기도했잖아요. 새벽 예배 나가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말을 안 해도 늘 부모님들이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뭐 제대로 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면서 믿음을 키워나갔다는 것이죠.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요즘에는 주일 예배 아니면 뭐 나머지는 뭐 예배에도 별로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이 부모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살아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정말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을 때 감사하는 모습을 나는 보였는가? 내가 정말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자녀들의 삶에 씨앗이 되어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부모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그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요 그냥 그들은 뭐 멀리서 바라보지만은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가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뿌리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로에게 이 표정을 보이셨을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히 바로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무엇 때문에 너와 너희 후손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무서운 재앙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경고와 보호, 그리고 이 신앙의 전술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지금 이 성경은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이자 돌이키는 기회다. 그리고 어두울수록,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빛으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은 다음 세대를 향해 이어져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과연 너는 나의 표징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오늘 이와 같이 저는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표징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표징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어서 모쪼록 우리 자녀들과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성도들이 다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